오전에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분이 복숭아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막상 그 맛이 보기와는 달리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먹으면서 가족들이 참 이구동성으로 했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먹었는 복숭아 중에서는 작년 때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숭아 자체입니다. 물론 복숭아가 여러 품종이 있겠죠. 품종마다 맛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따라서 어떤 땅에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가 좋은 땅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중에서 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자세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오늘 이 돌밭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로 나오고요. 그 다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돌밭이나 바위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주중에 또 이제 다음 설교에 어떤 본문은 마가복음, 어떤 때는 또 마태를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돌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돌밭에 흙이 얇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흙이 얇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씨가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뜨거워지자 말라버렸다라고 표현을 됩니다.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잘 자라던 나무가 갑자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씨앗이 아니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복숭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어떤 땅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요 잘못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흙이 문제고 밭이 문제인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깐 자랐다 들어버리는 그런 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보통 환난과 핍박이 돌이고 바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거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데 돌과 바위가 거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돌 때문에 흙이 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돌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을까? 뿌리라는 것은 말씀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붙들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돌과 바위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해요, 또 하나는 습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해입니다. 해.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비칩니다. 햇빛이 비춰집니다. 해라는 것이, 햇빛이 식물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식물만이 아니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들 역시 적당량의 어떤 햇빛을 쬐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발육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식물이 허거나 그늘이 시고 햇빛을 쬐지 못하면 그 결실을 온전히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해 때문에 죽었다, 말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돌밭이니까 돌도 있습니다. 자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돌과 자갈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한 번 안 겪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가 문제냐? 해가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가 있고 돌이 있고 자갈이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부딪히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고난 자체를, 어려움 자체를 그냥 문제로만 생각해버리고 끝이 나면 그럼 더 이상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제하고 싶은 것은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것은요,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온전한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가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분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관련되어서 말씀에 부딪히고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의 간부쯤 되면요, 참 뇌물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금액 같으면 뭐 사람들이 그 정도는 그냥 인사로 받는다, 그 정도는 다 괜찮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신자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뇌물을 부정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른 뇌물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신자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 예를 들면 어느 이제 회식 자리나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술을 안 마시는 기독교인도 있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실수해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팍팍 뜯어놓고는 그래서 미움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했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당함을 당연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는 억울하고 괴로울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4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누가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잘못한 것 없이 사울왕에게 평생을 젊은 시절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날 믿었던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도망을 쳐야 됩니다. 목숨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했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셔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좀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보다 한 2, 3학년 위에 거를 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름 뭐 똑똑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4학년짜리에게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제집을 주면서 이것을 풀어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초등학교 안의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할 수 있을까? 해결될까?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하면서 참 순풍이 돋다듯이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병도 그냥 다 낫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잘하고 강건하여질 때까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수순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100kg짜리 엿기를 주면서 들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것을 들 만한 성인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래도 나는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문제도 시험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가 있어야지 식물이 온전히 자랄 수 있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 신앙의 무척이나 매우 유익한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무슨 유익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또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대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이겼고 내가 사탄 원세를 이겼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패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는, 또 그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해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존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습기라는 것입니다. 습기. 햇볕으로 말라 죽은 것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라면요, 습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근데 이 습기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습기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얇다라는 것, 돌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다루시는데요. 습기가 없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토양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분이 없는 흙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외부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토양 자체, 즉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기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키울 때 퇴비 등 갖가지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한다 해도 수분이 없으면 그 씨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만이 아니죠. 동물 역시 수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수분이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수분이 없으면, 습기가 없으면 말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수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습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슬퍼서 흘리기도 합니다. 기뻐서 흘리기도 합니다. 감격해서 흘리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감정이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어떤 눈물이냐? 신앙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허거나 훌쩍거린다고 해서 그래 나 눈물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신앙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 신앙의 눈물이 구체적 어떤 눈물입니까? 먼저 회개의 눈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 잘못이 보이는 거고 내 허물이 보이는 거고 그 허물과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의 눈물이 없는 자는 신앙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 의롭게 살았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반대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그 죄에서 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롬에서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허물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은 늘 억울하다. 나는 그래도 나름 제대로 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회개의 회자는 돌이킬 회자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유턴입니다. 회전할 때 회자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던 말들, 습관적으로 저지르던 행동들,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불의에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맑게 하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팔려서 돈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가룟 유다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후회하면서 그냥 돈을 제사장에 이렇게 돌려줍니다. 던집니다.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이 아닌 걸 했구나라고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닭이 의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런 통곡합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 회개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 신앙생활 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지라는 말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손수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시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막 여주인공이 울면 나도 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수준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아니면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있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신앙이 시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신앙은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단순하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 뭘 하냐, 말씀 듣는 게 내가 성경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 교제에 감격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기뻤는데,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참 감격이 넘쳤는데,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은혜를 베푸시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은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것을 인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처져 있었는 철조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립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상징을 삼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요. 또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법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흘리신 보혈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의 신경이 늘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 기분 좋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의 감격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믿으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피가 우리를 적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다시 나도 모르게 알고 또는 모르고 짓는 그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왜 보혈에서 시작된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이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슴 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과연 이 보혈에 얼마나 적셔 있습니까? 얼마나 젖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 전에 우리가 예배 초장에 찬송가 269장을 불렀죠.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눈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을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십시오.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 없이 받은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얼마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고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에 넘쳐나는 자들은요, 넘쳐난 자가 흘리는 눈물, 죄를 깨닫고 자신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죄송하고 감사해서 흘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습기가 없는 마음밭은 쉽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땅은 더 이상 좋은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누구나가 다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혈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잊지 마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 안에서 늘 눈물을 흘리시는,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